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구계명, 제9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교리 문답 공부 말씀을 들은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지난해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특별한 경우는 또 다른 설교도 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소교리 문답 1문부터 쭉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0계명. 10계명은 계명이 10개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10가지 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나눕니다.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나눌 수 있습니까?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와 또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죠.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4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누구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목소리는 하나도 안 나고 임마 틀릴까 싶어가지고 그럽니까? 임마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난주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국어 공부하듯이 그냥 읽기 연습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나중에 성경을 한 10독쯤 하고 나면 그때는 속독을 하셔야 돼요. 속독을 해도 됩니다. 10독쯤 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조금 빨리 읽어도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읽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이제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 쭉 읽어 나가버리면은 처삼촌 벌초하는 것도 똑같아. 처삼촌 벌초하는 것도 해가지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읽으시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을 모세에게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모세에게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다윗에게, 이 말씀을 삼손에게,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왜 하셨을까 하는 것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내가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 사이에서도 의도를 아는 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찬이 엄마가 이찬이 보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쫓아내볼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린다. 이 말을 했다면은 이찬이가 들을 때 쫓아내 여기다가 집중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쫓아낸다는 말이 집중을 하면 안 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했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잖아. 그 말하는 의도가 쫓아낸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들으라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이에요. 그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쫓아내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들으라고 이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내가 왜 지금 나에게 읽게 하시는지
내가 읽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반응 안 하고 그냥 읽고 가만 그대로 있으면 읽거나 마나 하는 거죠. 그죠? 읽거나 마나. 문자를 받고도, 메시지를 받고도, 카톡을 받고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그 카톡 받으나 마나, 메시지 받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죠? 카톡을 나에게 주었을 때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었을 때는 이 메시지를 받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메시지를 준 사람은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5계명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의도, 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 7계명에서는, 7계명이 뭐였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 지난주에 8계명 뭐였죠? 지난주에 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그 단순하게 그냥 도둑질 남이 훔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감춰진 깊은 뜻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9계명, 9계명이 뭡니까? 9계명이 뭐였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은 말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무새가 사람 따라 뭐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할 수도 있죠. 하는 앵무새가 있습니다. 다 사람 말 따라 하는 건 아니고 사람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앵무새가 사람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앵무새가 그 사람 말을, 그 말을 통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들었던 거 그냥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에 가니까, 지나가니까 앵무새 옆에가 좋다고 뭐라 하니까 바보야 이라는 야 바보야 이라는 거야. 앵무새가 그 말하는 사람 보고, 그 누가 자꾸 바보야 하니까 그게 그냥 습득이 돼가지고 학습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말하는 사람 보고 바보야 하는 거지. 바보가 뭔지도 자기가 알아요. 앵무새가 바보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거든요.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교제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우리 인간의 가장 소중한 무형적인 그런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말이 그 자체로서 모두 진실하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우냐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참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로서 참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동일한 입으로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실보다는 오히려 거짓이 참 난무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9계명은 단순한 언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 즉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3가지 사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9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의 중요성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해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해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가지고 화재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비싼 빌딩들이 막 불이 나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3층에서 났는데 9층까지 막 순간적으로 불이 올라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그냥 피할 겨를도 없이 그냥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이 무섭지요. 불이 무섭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해를 바로 이 무서운 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를 잘못 사용하여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한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불이 사람을 태우듯이 한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또 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가 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뭐 나라도 과거사를 보면은 나라도 어떤 나라의 어떤 중대한 사람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우리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민지에 살게 된 것도 그죠. 일제식민지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잘못되어져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가 가진 힘은 과연 어느 정도이고 어디까지일까요? 한때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유행하고 베스트셀러였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저도 그 책을 읽어보고 참 좋게 봤습니다. 좋게 보고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 긍정적인 말 자체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다고 하지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말대로 되어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실천이 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죠.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곤욕을 치르는 것을 자주 보게 되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이 말을 했다가 나중에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야당일 때 했던 말이 여당이 되고 나니까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막 발목이 잡혀요.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더 곤욕을 치르게 되겠고, 여당 때 했던 말이 나중에 야당에 가가지고 보니까 또 그때 가가지고 그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할 때 신중하게 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이라 하면은 자기가 환경이 바뀌어도 위치가 바뀌어도 그건 변함이 없는 말이거든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가지고 포장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진리의 중요성입니다. 진리의 중요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리와 이 비진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거짓을 미워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상대방, 그 거짓말을 듣게 되는 그 상대방의 인격까지도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동체를 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교사로부터 그 거짓말을 잘못된 지식을 듣게 되는 온 아이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가가지고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를 한다.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말 한마디 저도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진리에 관한 그런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말들, 그런 예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틀려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성경적인 진리를 제가 왜곡해서 전달을 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 옮겨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누가 방구 뀌었는데 막 똥 쌌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관계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지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공동체가 힘을 잃게 되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공동체가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생애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의 목표가 있다면은 아버지가 뭐 믿을 만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고 많은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배워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혹시 뭐 잘못되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신 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한다 하면서 아버지의 그 참되신 모습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을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아들 아니겠습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가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지금으로부터 뭐 한 20몇 년 전에 부산 당감도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전도한다고 나가가지고 사탕 봉지를 들고 나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을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막 손을 들고 막 대답을. 아이들이 놀다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은요, 키가 크고요, 얼굴이 잘생기고요, 코가 어떻게 생겼고요, 막,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해요. 머리가요, 허옇고 흰 거요, 수염이 만큼 나오고요. 아이들 나름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한 아이가 막 더 막 부풀려가지고, 이 아이는 또 더 부풀려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서로 막 그냥 아는 척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일 거라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죠. 거짓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해 주신 바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감추는 것은 거짓이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부죠. 부 이름이 장관 그 후보자가 청문회를 냈죠. 국회에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냈어요. 참 못됐지요. 질문한 사람들은 너무 못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이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인가 그걸 물었어요. 그걸 질문하니까 그분은 6,000년이라고 얘기해서 성경에 6,000년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그분이 중간에 자기가 후보직에서 그냥 그것 때문에 자꾸 막 말썽이 생기니까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어요. 자기가 중소기업부 장관 하는 것은 기껏 해봐야 몇 년 하잖아, 몇 년.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영원이라, 영원. 그 장관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6,000년이라는 사실을 몇 년이라, 몇만 년이라고 얘기를 했다, 몇십만 년이라고 얘기했다 하면은
그거는 평생 두고 후회하고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지구의 역사는 여러분요, 몇만 년, 몇십만 년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순 과학자들이 근거도 없는 엉터리, 하나의 엉터리를 예를 들어가지고, 공식에서 하나가 뭔가 잘못되어지면은 그 공식을 대입하면은 공식을 대입하는 모든 계산들이 다 틀려지게 돼 있지요. 그죠? 모든 계산들이 다 틀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의 그냥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처음이 뭔가 시작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계산이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창조과학회라든지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이게 진화론이 너무 막 팽배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들려지질 않아요. 진화론자들의 얘기 들으면 전혀 진화론자들이 그냥 성경학자들이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에요. 진화론자들이 전부 다 과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과학 선생님들 그 정도가 아니고 카이스트의 교수들이고 한동대 교수들이고 그분들이 내노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창조과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먹혀지질 않아요. 지금 너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에 너무 귀가 꽉 막혀가 있어요.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 있기 때문에, 창조론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듣질 않으려고. 들어도 그걸 아예 듣면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감추려 하고 왜곡하거나 그래서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면목이 없겠죠. 그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하는 사람, 참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려면은 저도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다면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얘기 들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밖에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말라고 여기 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어느 한쪽에 지우친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 자체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미코로 사랑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람만 강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사람만 강조하면 전부 다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 거예요. 다 용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버리라는 말씀은 말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진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우리가 말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거짓말 하지 마라.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설명하고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 하지 않는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사람 아닙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아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아는 것이 조금밖에 안 돼요. 아는 것은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진리일 수도 있지만 혹 진리가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나중에 알아보고 또 공부해보고 들어보고 해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고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죠?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한 말 억지로 그냥 우기고, 특히 정치인들 그런 거 잘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억지로 우깁니다. 그냥 끝까지 우기려고 우기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줄 알면은 잘못됐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다니,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다든지,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 그 진리가 분명히 맞다면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내어놓고도 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게 소교리 문답, 지금 소교리 문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교리 문답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 소교리 문답이 성경 안에서 간추려낸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낸 교리거든요. 그리고 뭐 한두 사람이 그 소교리 문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소교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코덱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400년 전에도 말씀을 시작할 때, 소개를 문답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많은 기간 동안에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라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제래 된 것이 아니라 벌써 400년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이것이 진짜라고,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검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검증된 내용.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라도 지금 내동교에서 지금 듣고 있는 소교리 문답,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어디에서 누가 가가지고 그것이 소교리 문답 잘못됐다 하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은 내 얘기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교리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교리집 드릴 테니까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확인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구계명의 의미는 명예의 중요성입니다. 명예의 중요성. 구계명은 사람의 명예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는데, 3계명이 무엇입니까?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목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돼요. 그런 분이 있죠. 그런 분, 말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를 시키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아무리 나중에 변명을 해도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에 대표되는, 내노라 하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자꾸 기독교를 이상한 개독교라는 소리 듣고, 왜 개독교를 듣습니까? 그런 소리 듣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9계명은 이와 마찬가지로 3계명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9계명은 다른 이웃의 사람들의 명예를 내가 말로 통해 가지고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형편없는
뭐 노숙자를 할지라도 자기의 명예에 관한 것은 자존심은 다 누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해 주어야 하며 거짓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또 희소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뭐 뉴스를 보니까 있었습니다만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외도를 하다가 남편한테 들켰어요. 들키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성폭행하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 성폭행죄로 막 그 사람을 자기하고 불륜하려던 사람을 갖다가 성폭행죄로 고소를 했네. 근데 나중에 그게 안 밝혀집니까? 밝혀지죠. 무고죄로 오히려 그냥 자기가 구치소 들어가더래요. 1년 얼마인가 구치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만.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지요. 무고죄라는 것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방과 중상, 모략, 곧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거 없는 소문을 쉽게 퍼뜨려서도 안 되겠지만은 근거 없는 그런 또 소문을 쉽게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또 드러난 허물에 대해서도 누가 또 허물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 정죄하려고 그냥 입에 막 거품을 물고 그렇게 아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정치인들 그죠 하나 꼬투리 하나 물면은 그냥 그걸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범죄한 것을 그냥 우리가 눈 감아 주자는 그런 건 아닙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범죄한 행위를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개인을, 그걸 막 매장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냥 들춰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질 않으세요.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거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허물이 들보 같은데 다른 사람의 허물, 티끌만한 허물을 그걸 막 들춰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들보 좀 챙겨보라. 이거 나는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를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탄은 이 모임을 깨려고 하잖아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사탄은 하와를 이용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뱀을 이용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또 하와를 이용해 가지고 아담을 결국 뱀, 하와 통해 가지고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우리의 범죄 뒤에는 그런 행위 뒤에는 항상 마귀 사탄이 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부부간에도 우리가 사람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도 이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 그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알아차려야 마귀가 또 이 말을 하게 하는구나 알아야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옳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인격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중요성,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하는 말을 통해서 오히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흥정은 붙이라 했잖아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우리 하는 말이 그죠? 이렇게 붙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관계를 깨뜨리려고 이 말을 여기서 옮기고 저 말을 옮기고 그냥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은 깨어졌던 그런 공동체가 화합이 되는 그런 게 돼야지. 저 사람 오기만 하면은 그냥 잘 되던 그런 관계가 막 깨어져 버리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직장생활 하다가나 뭐 저런 또 밖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그 모임에 보면 항상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보면은 관계를 자꾸 회복시켜요. 이 사람이라면 자꾸 아니야 자꾸 이해를 시키고 자꾸 서로를
화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말로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도 말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화합이 되는 것도 말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은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화합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써야 되고 또 명예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사람의 명예를 아무리 노숙자를 할지라도 거지를 할지라도 그 자존심은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 한 푼을 주더라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해까지 하면서 돈을 줄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 그럴 것 같으면은. 그래서 돈 한 푼 얻으러 받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 명예를 지켜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거짓과의 싸움, 비진리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가지고 이 거짓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결국은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